여러분들 그 사사기에 보면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라는 거는 영어로 따지면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을 군사적으로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사는 재판하는 모습보다 사실은 전쟁하는 모습이 더 많죠. 그 중에서도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의 시대 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씨를 뿌릴 때, 추수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획해 가고는 했습니다. 이 추수한 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 싹 가져가니까 사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이나 산성 같은 거를 짓고 그 안에서 숨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추수를 했어요. 밀 이삭을 추수를 해서 밀을 까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이게 털을 내면 좀 그래도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 추수 때만 내려오면 쳐들어오니까 대놓고 하지를 못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포도즙 틀에 숨어서 조심하게 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숨어서 밀 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나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군대를 막 이끌고 막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지키기 힘들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밀 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몇 가지 실험을 하죠. 뭐 넓은 마당에 양털 조그만 거 깔아놓고서 하나님 여기만 비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하고, 또 한 번은 이 양털은 그대로 있고 주변만 비에 젖게 해주세요, 이럴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게 해주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겁이 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으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300명만을 딱 뽑으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물을 떠먹는데 뭐 개처럼 핥아먹는가, 뭐 그냥 머리를 푹 쳐박고 먹는가, 아니면 떠서 양쪽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먹는가, 뭐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300명만을 딱 뽑는데, 저쪽에는 군사가 성경의 표현에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같은데 3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막상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겁도 나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그 미디안 진영에 한번 정탐 나가봐라 해서 정탐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밤새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 떡이 막 굴러와가지고 진영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개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봤냐면 기드온이 우리를 쳐부순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정탐을 하던 기드온의 귀에 들렸어요. 기드온은 그걸 딱 듣고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우리가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항아리에 뭐 횃불 넣고 뭐 이렇게 깬 다음에 나팔 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공격해가지고 죽고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일들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를 도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언제든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한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것 같은 한 어린 소녀에게 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연약한 그 소녀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그 순종하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제 보다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사가랴라는 아론 자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순서에 맞춰서 이제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까를 정하는데 특별히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아내와의 사이 속에서 아이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나이가 오래되도록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삭을 100세에 낳잖아요. 99세에 임신을 해서 100세에 낳는데 그 임신을 하기 전에 사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성경이 나오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도가 끊어졌대요. 쉽게 말해서 여자가 이제는 배란을 하지 않고 생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물학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딱 조합해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1장을 딱 시작하면서 한 가정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딱 보여주면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긴 지 6개월 된 후의 일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6째 달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6째 달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 되었다는 거예요.
임신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느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갑니다.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처녀라는 거는 단순히 결혼을 안 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서 얘기하는 보통의 처녀의 나이는 한 14세에서 16세 사이 정도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또 일찍 결혼했고 어떤 목사님 설교에는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 한 중반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죽으니까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낳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주 어린, 요즘으로 따지면 티네이저에게 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이제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아까 기드온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여인에게 동일하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늘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하면 원래 여기 평안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평안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팅스라고 얘기하는, 그리팅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안녕이라는 인사예요. 어떤 우리 시즌 그리팅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천사가 인사한 거예요. 안녕.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풀이하면. 그런데 이 단어가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joyful 할 때의 그 단어하고 rejoice 할 때 하는 그 단어의 뜻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시 번역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라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라는 버전과 쉬운 성경이라는 그 한글 성경 버전에서는 이걸 제가 지금 번역한 그대로로 번역을 합니다. 기뻐하라. 너는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요.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기뻐하라 그러고 너는 은혜 받은 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생뚱맞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어리둥절할지 몰라요. 마리아도 굉장히 어리둥절하면서 그런 그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두려워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다 그랬죠? 처녀한테요. 14살, 15살 된 처녀한테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임신하는 은혜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엘리사벳처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데 이 아이를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뭐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10년이 됐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같은 경우는 딸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유산을 계속 해가지고 이 뭐 저기 시험과 뭐 이런 것도 다 해봤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 마음의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이랬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다 포기하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경우가 은혜지, 약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한 거는 글쎄요, 이게 은혜일까요? 지금도요,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손가락질 받아요. 그렇죠? 요즘 뭐 연예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뭐라 그러죠? 혼수로 아이를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이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고 한데도 손가락질을 받는데, 지금 약혼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전혀 다른 아이가 임신된다 그러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아이를 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의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위, 왕이죠, 왕위로 저에게 세우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표현만 보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를 너를 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마리아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처녀한테 아이를 낳는다고. 그 아이는 예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거창하긴 하지만 자기는 아직까지 처녀잖아요. 너무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요. 순수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대답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덮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이제 뭐 성공인가 뭐 어디에서까지도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 동정녀에서 낳은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땐 정신 나간 행동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완전히 부인하는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들을 쭉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보여줍니다.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아이를 갖지 않더냐. 네가 처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신다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남자를 모르고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얻은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정말 마리아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임신하면 정말 욕먹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욕만 먹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로 끌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모세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여자는 돌에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부, 결혼한 사람이 간통하다가 잡히면 남자 여자 다 끌어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통간하다가 걸리면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말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걸 감수하겠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집안에서도 내쫓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날지도 모르며,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들려줬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시련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시련을 감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요셉아, 네 이 약혼녀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온 다음에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요셉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감수하고 자기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죽어도 다시 살아서라도 내게 오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구원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리아에게 야 이렇게 할게 라고 약속을 하고 만약에 안 지키시는 분이었다면 이런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진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헤롯이라는 왕이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죠. 요셉아, 지금 죽을 상황이다. 애굽으로 피신해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한 가정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단순히 순종하는 자가 네가 알아서 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나요?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나요? 모르세요? 이때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에게 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신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라 하는 의미로 이걸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셨냐 하면 야 봐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봐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봐라. 이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너희 삶 속에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든지 서신서를 읽으면 대부분의 내용의 끝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실지 몰라요. 저는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내가 다시 온다는 그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순종하였구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은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고통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지키시고 그 지키신 약속대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늘에서 풀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려나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훌륭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요, 제가 찬양을 하나 넣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을 텐데,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른들 찬양이 아니라 원래 어린이 찬양인데, 저는 이 어린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어린이 찬양들이 가사들이 훨씬 더 순수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참 좋은데, 오늘 이 찬양 같은 경우는 원래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2, 3년 전에. 근데 사무엘에 대한 걸 가르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 사무엘이 예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고백했던 걸 이제 한 거예요. 가사를 잠깐 읽어보면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마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과 동일하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죠.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맘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한 한 여인, 정말 작은 소녀, 그 소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